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예수님 없이 그 복음을 전하러 각 고을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전파와 함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하셨던 그 땅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각처로 떠나는 시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저 하늘을 올라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면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러분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하늘을 향해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행했던 그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살고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삶은 바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과 믿음 생활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절대력과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이 온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이 있으면 그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 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믿음 생활이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한 해라는 세상을 향해 나를 내보내셨구나. 아이고, 뭐 2021년도 2020년도나 별로 다를 것도 없고 매년 똑같은데 뭐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또 한 해가 또 달력 하나 넘어갔으니까 또 살아야지, 이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해라는 것은 어떤 목표와 목적과 그것을 위한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내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생명이 붙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늘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또 한 해를 향해 보내신 거예요. 특별히 안개 속처럼 불확실한 전망 가운데 있는 2021년도, 이것을 여러분들은 억지로 버티면서 살아야 될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를 살라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린 그리스도인답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올 한 해를 보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보내신 곳에만 가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이 보내신 곳에만 가겠다고 결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앞으로
주님이 없는 시간들, 주님이 없이 떠나야 되는 그 시간들을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가지 말고와 가라로 구분짓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을, 공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를 향해 가라고 말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라는 뜻이죠. 202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머물 공간과 만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것입니다. 너 거긴 가지 말아라. 너 그 사람은 만나라. 너 그는 만나지 말아라. 너는 그곳으로 가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를 만나서는 안 될지를 우린 주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마음대로 가시면 안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다 마음대로 만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자는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 자는 만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는 가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게 2021년도를 향해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말이 프리오마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법적 종교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각자의 길로 가시오. 이제 판결 끝났으니 볼일 끝났으니 가라는 뜻이에요. 마치 요즘 재판정으로 쓰면 뭘까요? 망치 3번 두드리면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변론도 안 되고 고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된 대로 따라야 되는 게 바로 이 가라라는 단어, 이 프리오마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라, 가지 말라 결정하고 명령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판사가 가지 말라 그랬다고 내가 안 가? 내 마음이지? 그럼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판사가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지급 안 하면요, 그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리오마이, 가라는 뜻 속에 담겨져 있는 재판의 판결과 같다는 거예요. 결정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라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면 전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부담을 주는 곳에는 절대 가지 않으며 하나님이 만나라고 명령하신 곳은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지금까지는 언약궤를 이끌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셨어요. 장정만 60만 명, 한 100만 명, 12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동시에 어떻게 한 거예요? 맨 앞에서 모세가 출발하고 언약궤가 따라가면서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광야를 40년간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땅에서 각자의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시간이 됐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가라, 가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 것이요, 어떤 적을 만나든 어떤 재앙을 만나든 너희는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요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요. 그렇게 주님의 명령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명령을 따라서만, 그 명령의 도를 따라서만 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차지했다가 도로 뺏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내 소유, 그 축복이 소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인생을 보면요, 인생의 기회를 한 번도 못 얻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에 3번 기회가 온다. 뭐 3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람들의 인생을 연구해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회들이 있어요.
멋진 배우자를 만날 기회도 여러 번 있고 또 부자가 될 기회도 여러 번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회를 잡았다가 그 잡고 있는 기회가 시간이 너무 짧은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돈은 좀 벌었지만 그게 한 몇 년 안 있다가 다 날려버리면 그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명령하신 도를 행하면요 차지한 땅이 너희 날이 길리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 명령 앞에 가고 가지 말라 하는 그 명령 앞에 가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며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이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육적인 복을 줄 때도 있고 영적인 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 대부분 뭐냐면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는 거야. 아,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꽃장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마음이 들어가고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도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요, 아이고 불안해져요. 아이고 저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날려버리면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든 주지 않든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갈 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하신 도를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단의 그 근본은 뭘까요? 주님이 가라 말씀하신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법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판사가 벌금 500만 원 내렸으면 그걸 갚아야지,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거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가야 되고 가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지 말라, 만나지 말라 이 명령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현대인들은. 우리 사람들이 네가 뭔데 나더러 오라가라 해.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고도 자꾸 그런 하나님 무엇인데 저더러 오라가라 하십니까? 이런 고약한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리오마이,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내가 명령한 모든 도를 행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이 새 출발 가운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할 때도 또 이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줬다는 거야. 너 뭐 이렇게 고민하냐? 내가 2000번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을 주지 않았니? 그냥 그대로 하면 돼. 모세가 저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뭐 숨겨진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야. 모세는 이전부터 바로 이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그가 철저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에게 권능을 주고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래 여호수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도를 행하면 된다는 거다. 전 여러분들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축복의 비법,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축복의 비법을 가지고 2021년도 한 해를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순결과 지혜로 살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올 한 해 성령님이 주시는 순결과 지혜로 살기로 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주면 이리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귀하고 착한 어린 양 어서 오십시오 그럴까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잡아먹겠죠. 주님은 그런 마음이 들다는 거예요. 이 어떤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는, 또는 어떤 공장 같은 데는 감독관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감독관은 어떨 때는 그 현장에서는 되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뭐 직접 무슨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꾸 잔소리 나고 소리나 지르고 뭐 할 일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감독관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감독관 옆에 그 휘하에 있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감독관이 사라지면요, 행동이 달라져요. 갑자기 게을러지거나 자꾸 요령을 갖거나 자꾸 딴 생각을 하거나 또 무모해지거나. 그러니까 감독관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옆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없는 공간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결국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옛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어도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자꾸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기 이전 모습으로 자꾸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고 싶고 욕망의 유혹에 끌려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주님이 옆에 있다고 느껴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치 감독관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이 옆에 있을 때는 제자들이 온전한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없을 때 그들의 모습을 걱정하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게 그들이 만나는 이들이 다 늑대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런 마음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니? 특별히 주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 있는 자의 모습, 말씀이 지혜가 되고 그 성결함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서 좀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데 싫어할 유대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거부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자들이 만약에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거 여기 와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우리끼리 밥이나 먹고 술이나 마시고 이거 베드로 잘 지냈어? 그렇잖아. 옛날에 이 생선 고기 잡을 때 자주 봤잖아.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럼 베드로 마음이 어떻게 될 거야? 그래 옛날 친구도 만났는데 술 한잔 하자는데 어떡할까? 뭐 술 마시려면 또 어디 저기 또 아가씨들 있는데 가서 술 한잔 해야지. 옛날에 베드로 잘 그랬잖아. 옛날에 너 호탕하게 잘 놀지 않았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도 없는데 그래 뭐 예수님 알겠어? 이 마을에서 뭐 내 친구들인데 가서 뭐 떠버리겠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순간 타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거부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타협이에요. 주님께서 걱정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가면은 사람들과 친화되고 싶어서 자꾸 타협하고 싶어질 거라는 거. 어떤 타협이요? 선한 자를 만나서 함께 친해지는 건 문제되지 않지만 여전히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친해진다는 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친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군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담배를 안 하는 것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저한테 배급된 담배를 얻어가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술 못 마시는 건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참들이 괴롭히는지 그냥 한 잔 마시고 딱 끝내버리고 싶을 막 욕망이 여기까지 막. 그거 타협하지 않느라고 얼마나 힘들, 타협하지 않았다고 또 얼마나 저를 못 살게 굴더지, 그냥 이등병 때. 예.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세상, 우리가 사는 2021년도, 그곳에는요,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인생들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타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거부되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주님이 없는 시간을 경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이라는 이 본질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절대로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너무 타협적이지, 편협하다고, 독선적이라고.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복음의 본질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순교는 바로 그 복음이라는 본질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순교예요. 굳이 꼭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실 필요 없어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고 비판받고 공격받는 것이 순교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2021년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마치 이리들이 있는 그곳에 보내는 양들 같다고 걱정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간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저는 그것을 먼지 털기 신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요, 죄와 타협하는 게 타협하지 않는 게 쉬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뭐 죄의 유혹이 있든 뭐 하다못해 정 안 되면 예수님께서 그 창기들이 있는 곳에 가도 전혀 그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툭툭 털어버리고 그 죄와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고 또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죄와 욕망을 털어버릴 수 있는 용기, 먼지를 털어버리지 튕겨낼 수 있는 용기. 어쩌면 2021년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 이 시간을 향해 보내셨다면 2021년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 중에 하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70년, 80년, 90년 살면서 적어도 한 1년은, 최소한 365일, 24시간 365일은 한번 죄와 일체 타협하지 않는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왜 이 도전이 중요할까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이 바벨론 궁전에 소위 말하는 영재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영재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 줄 알았더니 마침 똑똑하고 이쁘장하게 잘생겼다는 이유로 왕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영재로, 인재로 삼기 위해서 일찌감치 마치 사관학교에 입학하듯이 데려온 거예요. 여기서 왕의 눈에 잘 들어서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포로의 생활이 아니라, 패망한 민족의 국민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엘리트가 돼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거기서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원하는 대로만 잘해주면요, 그들의 인생은 풀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그 음식과 그 포도주가 정결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입학생이에요. 이제 막 들어온 1학년이란 말이에요. 환관장 눈 밖에 나면요, 그는 졸업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당돌하게 뭐라는 거예요? 환관장님, 저는 유대교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저는 그걸 먹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 있었던 다른 민족의 이 젊은이들은 듣고서, 야, 쟤네들 미쳤나 보다. 간도 크지. 무조건 시키는 대로 잘해서 성공할 생각을 하지 자기 인생의 기회를 놓치려고 하네. 저런 멍청한 것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2021년에 한번 그 뜻을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이 되는지 아니면 잡은 기회를 놓치는 재앙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건 멍청한 짓이에요. 아마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당한 아람족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똑똑한 인재들이 다 같이 이 방색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환관장의 눈에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왕의 눈에 들어서 이 포로라는 이 패망한 민족의 그 비참한 삶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 그리고 타협해서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게 자기 인생의 성공의 비법으로 생각했던 그 시간에 다니엘은 다른 것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총리로 올라갔고, 그것도 여러 명의 왕을 섬길 만큼 오랫동안 최장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버금가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했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엔 가고 가지 말라 하는 곳엔 가지 않겠다라는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비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말씀과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먼지가 묻듯이 죄와 욕망과 자꾸 타협하라는 유혹들이 붙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털고 같이 쉽게 툭 털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답게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시간으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시간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천국이 갔다 왔다고 전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또 심지어는 경비도 없이 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21세기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이 제자들과 같은 순회 전도의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머무는 고을, 우리는 특별히 평택이겠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고 돈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가라 명령하신 우리 땅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낸다. 그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면서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살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낼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천국 자금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게 초라하게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자기 돈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단어에서 천국 공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공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서 출장 갈 때 비용은 다 누가 대줘요? 회사에서 대주지 자기 개인 돈 쓰는 거 보셨어요? 출장 가면은요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밥값, 숙박비, 거기서 뭐 누구랑 차 마시는 것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출장비라는 항목으로 다 공금 처리되는 이유는 뭐예요? 너는 일꾼으로 간 거지 놀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놀러 가놓고는 출장 갔다고 해서 경비 탔다가 문제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공무원들 중에. 여러분 2021년도는 여러분들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공금이 지원되는 거예요. 출장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전대도 갖지 말고 금이나 동이나 가지 말라는 얘기는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너의 힘으로 그것들을 마련해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의 그 사명에 집중하는 너의 삶 가운데 내가 공급해주고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냥 놀러 가라고 보낸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이 사명을 한번 실천해 보라고 주는 것이니 그만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하늘의 풍성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샬롬 공동체를 건립하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결국은 그들이 이 마을마다 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평안이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도를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또 한 시간, 또 한 해가 시작됐네가 아니라 머물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2020년도나 2021년도나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똑같은 교회, 똑같은 집, 똑같은 직장, 똑같은 마을을 계속해서 어슬렁거릴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공간의 개념으로, 마치 2020년도가 끝나고 2021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태양이 달라졌습니까? 뭐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달력만 달라졌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집,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직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 마을이 새로운 곳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2021년도라는 곳에 세워진 새로운 곳.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2021년도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 그 공간에 무엇을 채울까를 고민하는 것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내가 2021년도에는 돈을 얼마나 벌어야지, 2021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승진을 해야 되지, 이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2021년도의 모든 공간들, 내 가정에는 무엇을 채워야지, 내 직장에는 무엇을 채워야지, 내가 섬기는 교회는 무엇을 채워야지, 내가 사는 마을에는 무엇을 채워야지, 목표의 좀 스타일을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거기 무엇을 채우는 게 그리스도인일까요? 평안을 채우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채우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2021년도라는 시간이 아니라 2021년도에 머물 공간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무엇을 채우기를 주님 원하시는가? 내 가정에 무엇이 채워지기를 주님 원하시는가? 내 삶의 모든 공간에 무엇을 채워지기를 주님 원하시는가?
내 직장에 무엇이 채워지길 주님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섬기는 교회 주님 무엇이 채워지길 원하고, 내가 사는 마을에 주님 무엇이 채워지길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임 속에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오직 하나, 너희는 가서 평안을 빌라. 그럼 너희의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겨울에 산에 가면은요, 이 쉘터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산장이라고도 하고 또 대피소라거든요. 그 쉘터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쉘터는요 보면은 이렇게 집으로서의 기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추위가 왔다든지, 갑자기 폭풍이 친다든지, 갑자기 기상 조건이 악화된다든지, 갑자기 부상을 입은 사람이 땅에 있는 곳에까지 갈 수 없을 때 잠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 쉘터예요. 제가 전에 그 소백산에 겨울 산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운데 거기는 바람도 피할 데도 없고 어디 막 그런 곳이었어요. 그때 마침 그 능선 위쪽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바람 막아주니까 살겠더라고요.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따뜻한 보온병에 있는 국 마시면서 점심 해결하고 또 산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세상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위태해지고 있어요. 겨울산처럼 한파가 불고 추위가 넘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그 속에 어쩌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쉘터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너희가 평안을 빌어 그곳에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0절, 올해 우리의 표에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사막과 광야, 그곳엔 무엇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길과 강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이냐 광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그곳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가면 그곳이 어떻게 돼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가면 그곳에 물이 솟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라고 명령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사막과 같은 곳이라도, 광야라 같은 곳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순간 그곳에는 길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강이 생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날까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 광야 속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길이 없는 사막에서 고통받던 세상이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만 잘해도 거기 주님의 구원의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서 한 해를 살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영혼의 생수터가 생기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한 해를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가십시오. 작년과 똑같은 집, 작년과 똑같은 직장, 작년과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십시오. 이전에는 그냥 나라는 개인으로 갔지만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보낸 자의 마음으로 한번 가십시오. 그럼 그곳에 길이 생기고 강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그곳에 만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